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주의 전에 세우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쓸데에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길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출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장면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남이 전한 말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 성탄절은 그 출생이나 장소 등이 각 나라마다 또는 각 기독교 전파마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출생 날짜라든가 예수님의 출생 장소 이런 것들이 어디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또한 초대 교부들조차도 과연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해 왔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석탄절과 부처님 나신 날과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탄절이 각 지역의 세속적인 풍습이나 과거 농경사회에 있을 때의 문화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보에 쌓인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를 마치 돌잔치를 하듯이 앞에 세워두고서 어떻게 해요? 알록달록한 추리와 반짝이는 그런 조명을 쫙 무대로 설치해놓고는 그 위에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 멋진 썰매를 끌고 흰눈 사이를 달리는 그런 모습이 먼저 연상되기도 해요. 그저 하나의 축제날 정도로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요란하고 쾌락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송년회와 맞물려서 더욱 성탄절은 연말연시의 즐거운 한날 시즌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인간들로부터 이런 거창한 생일날을 원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이 생일날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생일날을 분명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찍어서 그것을 계속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형태나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 아직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면을 하면서 모세를 만났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어떤 형태든 그것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기념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객 전도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상화된 아기 예수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뭔가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밝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왜 그 반대로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피조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과 그에 맞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그에 맞는 목적과 기능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을 만큼 신이 망가지고 고장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궤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궤도를 잃은 이 위성이라면 어땠을까요? 우주를 떠돌다가 곧장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용도 폐기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섬기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자존하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이 고장난 인간을 친히 고치셔서 다시금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이곳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 물질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형태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형식이든 이걸 만들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장난 죄인임을 자복하고 참회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한번 우리는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망과 같은 세상, 부질없이 욕망만 가득한 곳에서 험한 것을 쫓아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 꺼져버릴 저희들입니다. 경쟁만 난무한 세상에서 나를 보신 예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 날 우리 가운데서 마음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동방으로부터 불러들여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대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비유로 주로 말씀하시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구속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비유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케뎀이라는 말은 처음 출발한다, 시작된다, 떠오른다, 예측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일출처럼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일관되게 모두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동쪽을 향하여 이스라엘 유다 진영을 배치함으로 인하여서 유다 진영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대망하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속 역사에 나타난 의미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동방으로부터 이들을 불러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라고 암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이 새로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전령사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몇 가지 사실을 찾아보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늘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먼 거리도 한 걸음처럼 찾아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점술가 또는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 주제조차도 별점이나 치는 점성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자존하시고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도성인신을 마치 점쟁이와 같은 점술가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건 욕된 가설이요 추측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문헌상에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전반에 구속사적인 문맥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답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도 우리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성경 원본상의 충실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동방마사들은요, 점성가들이 아니라 분명 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신실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신실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접하고 그들을 따랐던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낙타를 타고 광야를 가로질러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찾아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보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출생한 곳에 사는 자들도 아니요, 유대 땅에 거하는 제사장들도 율법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이방에 거하는 자들로서 성경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험악한 노점과 수고를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질 때만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듯이 마태는 6절에 아기 예수의 출생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6절에 설명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동방마사들이 몰랐을까요?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동방마사들이 몰랐다면은 과연 그 동방마사들이 별을 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예언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활에 매이기 쉬운 것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시대를 영적 깨어있음으로 분별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징입니다. 증표입니다. 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꼭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견지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재림을 두고서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일을 본다는 거예요? 2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그렇게 설 거란 말이에요.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 오늘날 자연재해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지만 지금의 현상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이거예요. 깨어있는 신자들은요, 이렇게 모든 현상들을, 시대적인 상황들을 분별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시대를 보는 관점입니다.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과 저주를 상징하는 동시에 오늘날 죄의 관념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이토록 의인도 참된 교회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온통 재성만이 가득하여 죄가 관영한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늘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상적인 현상, 착시 효과 같은 그런 방언과 같은 그런 모습들, 요즘에 행행하는 신사도 운동이니 또는 비나도 운동이니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일상적인 현상들과 기도 응답에 대한 간편한 증언들, 어떤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런 증언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는 이 비본질적인 신앙을 어떻게 사단은 적극 이용하고 의장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요, 귀신이 어떤 병고증, 은사 이런 것들, 이런 단편적인 현상보다는 제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현상들보다는 시대를 거슬러 그의 예언의 성취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늘 그냥 동일한 레파토리로 외치는 그런 신앙보다는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점점 교회가 쇠락해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관영한 이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바르게 진단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데 전 세계를 걸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시점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깨어있음은 10번 1000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신랑을 맞는 10처녀가 나오죠?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러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귀찮아서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만 가지고 나가서 기다렸다고 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했을 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른 나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이 다 꺼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달라고 하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하니까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하지만은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 깨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마사들이야말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들이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를 구별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어떻게 한 별만을 특별히 주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봐도 우리는 그들의 성심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가짜로부터 진짜를 구별해내는 작업입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지라는 뜻은 뭐예요? 하마르타스는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것들은 지라고 했죠. 그 관역 주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까? 이걸 구별해내는 작업에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교회나 성도는 무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문양의 조각들로 채워진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수많은 각기 다른 조각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걸렸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진짜 하나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 별을 구별했다는 것은 바로 골로새 3장 1절에 이하에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권면처럼 그들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자연계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딱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태양, 달, 별이. 네.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자체적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랑 예수의 빛을 받아서 교회는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그 빛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별은 어떻습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이 태양의 빛을 받을 리는 없고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빛이에요. 그래서 별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구와 빛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 특자들을 모을 그 추수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의 복음 시대를 알리는 전령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 이거예요. 가자.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 여러분, 이런 속뜻을 잘 알고 있던 동방마사들이 아기 예수 곁에 멈춰있는 이 별을 보고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태는 10절에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실제로 동방마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오신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구세주로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예물을 그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상대방에서 깊게 생각을 하죠? 상대방의 성향이라든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 이름한 것은 뭐라 해요?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라고 이름한 이유가 그가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부연 설명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이 두 가지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 예수는 예수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 임마누엘은 예수가 어떤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적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유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주어졌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때는 유다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하스는 유다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배교와 우상에 빠지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은 늘 전쟁과 침탈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여호와 사상의 정통성을 지닌 남유다 왕국이 총체적으로 쑥대밭이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말해주듯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날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을 만큼 참된 평안이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중보자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악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불순종은 단순히 배교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울 만한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할 천국 신분증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새로운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국 신분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적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신분증을 가져왔다라는 사실, 그 신분증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직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담겨있는 그런 귀한 특권이에요. 양자의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신분증은 세상에서는 이 귀중한 신분증만 갖는다면 세상 어디에도 누구도 우리를 번접할 수 없는 치의 법권과 같은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신분증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쓰여 있어야 온전하게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신분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죠?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베드로서는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크고 훌륭한 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록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부심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양자처럼 양자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한나름처럼 달려와서 유양과 항공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인해 주어질 이 세 가지 직분에 감사해서 그에 맞는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양은 그 향불처럼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모습처럼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황금은 왕관을 연상케 해서 왕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략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사실 구약 역사는요, 백성들에게 이 세 직분을 깨닫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수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는 왕직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과 패망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왕직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마지막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것이 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보여준 이 삼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에 맞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이 소중한 세 가지 직분을 깨달아서 늘 그에 맞는 영적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예언했던 유다 아하스 왕 시대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오늘날 시대나 너무나도 닮은 꼴이 많습니다. 모두 죄가 끝까지 찼다라는 것이, 이것이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먼저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그들의 모습을 단지 개인의 신앙적인 발로라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1.1핵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예언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구설사적인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입장이 아니면 후에 나올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살해하는 장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인해 죽임을 당한 많은 아기들과 또 그 부모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으로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왕이 된 자입니다. 의로운 왕인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선지자들이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헤롯 왕에게는 영 귀에 거슬리는 예언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 이 예언이 언제 현실로 다가올지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왕, 이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길수와 같은 이 헤롯 왕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서로 협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깨어있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구분할 만큼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에 맞는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 그 험한 길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 가지 예물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삼직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이 세 직분을 깊이 간직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